37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동고는 일어나자 요셉이 17세에 청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나갔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는 빌하와 실바의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세봇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눈물을 흘리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창세기 37장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쭉 따라가며 창세기 50장까지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요셉은 우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을 꼽는데 그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몇 주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의미가 있고 존재의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에는 정말로 그것은 쓸모가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이가 그 쓸모를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샀더라도 그 물건의 어떠한 기능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매번 쓰는 기능만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아주 편리한 이 기계의 기능을 알려주게 되면 내가 왜 그것을 미처 사용하지 못했냐라고 하며 그 기능에 대해서 몰랐던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을 약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든 이가 있다면 그것을 지은 이가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유가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자 이 모든 세계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미가 있도록 주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6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네, 우리 함께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악인조차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일부러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악한 자로 그 악한 날에 쓰기에 적당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쓰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가 된 아이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아노미 시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는데 그러할 때 많은 스스로의 질문을 하고 또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그 앞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왜 태어났는지 묻기를 시작해요. 누구나 다 성장하는 과정이 되면 그러한 질문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던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근원적으로 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만 그 존재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인간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찾고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마크 트웨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이틀이 있는데, 한 날은 우리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한 날은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날은 너무나 위대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날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알지 못하냐,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지구상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여 이 두 발을 딛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이는 그 이유를 아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마침내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찾은 그 인생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의 이러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또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르려면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잠언서 3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잠언 3장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가 경영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인도하시냐? 바로 우리를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그 인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 또한 우리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바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찾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야 우리 인생에 엉켜있고 또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고, 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왜 그 가족에 태어났고, 왜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겪게 하셨는지 마침내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스피커를 만든 사람은 이 스피커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스피커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어떠한 원리로 소리가 나가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죠. 그리고 어디다 놓아야 이 스피커가 가장 효율적으로 소리를 내는지 그 사람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 알아요. 이 스피커도요, 그냥 이렇게 단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그 위치에 그러한 소리가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것을 계산해서 이 스피커를 단 거예요. 저는 이 스피커가 어떻게 달려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 올 때 이 음향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 스피커는 여기다가 놓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소리가 퍼져나간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도요, 이 각도가 있더라고요. 이 스피커가 이렇게 약간 틀어져야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골고루 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또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만들고 창조한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그것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어떠한 존재로 그것이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그런데 그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과 역경 가운데 이러한 삶을 겪게 하시는지, 내가 볼 때는 나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도 내 눈에 보이고, 또한 그러한 좋은 환경 가운데 자라서 그러한 목회자의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는지 너무나 어떨 때는 억울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정말 못마땅하여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었던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 막연한 그와 같은 질문의 해답밖에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왜 그 길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여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창세기 37장에 한 인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창세기 37장에는 이제 야곱이 아닌 그의 아들 요셉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옮겨가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제 50장까지 그 생애가 이제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요셉을 굉장히 선망의 대상으로 그리고 있지만 사실 그 요셉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우리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인생은 굉장히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정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정말로 그러한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게 딱하고 기구한 인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지만 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37장 1절과 2절에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힌트를 거기서 우리에게 주게 돼요. 우리 3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가나안 땅에 야곱이 살았고 또한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그 땅에 그 아들 요셉도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몇 세냐? 17세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이제 막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이제 조명하실 때가 언제냐? 바로 17살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가 바로 17세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이 뭐라냐?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요셉의 또 다른 아내, 자기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아내였던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들이 행하는 잘못을 아버지께 고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막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그보다 위에 난 배다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이 아마 그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고하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고자질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로 형들과 눈치 없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애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고 생각한다면 그 요셉은 죄가 없어야 돼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실수가, 그러한 문제가 그 삶에는 적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본 그 요셉은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문제들을 구할 때 바로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어떤 아들이었냐? 바로 그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주 어렵게 얻은 그 요셉을 야곱은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때 이 가정이 문제가 없다면 이상하죠.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숨기는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입니다. 자, 야곱에겐 아내가 몇 명 있느냐? 야곱이 4명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그들 아들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 아내들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거짓과 다툼이 그 가정 가운데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거짓된 이 술수를 통해서 그러한 암투가 이 가정 내에는 이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이 요셉이 결코 행복할 수만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안 계신 형들과 같이 있는 그곳은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독차지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형들과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때로는 아버지가 나를 좀 공평하게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또한 그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었을 것도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정 속에서 자란 이 요셉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정말로 화목한 가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긴 하지만 또한 우리 주변에서 간혹 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더 많이 보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냐? 가정에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또한 그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정들의 모습인 거예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다 자랄 때 우리가 갖는 부모님로부터 받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없는 그러한 가정을 산, 그러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극복해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됐든지 몰랐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를 극복해낸 사람들이 바로 성공을 이루고 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자신이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을 분명한 끝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야곱은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또한 문제가 많았지만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에게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쭉 살펴보면 그 야곱의 인생은 이랬어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눈에 찰들어서 그 하인들을 통솔하는 그러한 지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이내 곧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쓰고 다시 이집트의 왕궁에 있는 감옥으로 갇히게 됩니다. 다시 감옥에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풀려나지 못하는 죄수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죄수로 감금됐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또한 그 감옥에서 빵 굽는 자와 또한 술 맡은 자를 만나서 그들이 그 파라오가 정말로 꿈을 해석하지 못한 범인할 때에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해줬지만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영원토록 가두시지 않았어요.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자가 그 파라오가 범인하는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하여 요셉을 생각하고 그를 다시 불러낼 때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리가 되고서 그의 인생이 끝났느냐? 아니요. 성경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침을 하느냐? 바로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기근으로 정말로 굶주려 죽게 되었던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요셉의 인생에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그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나를 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행사를 주께 맡김으로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 야곱은 그의 인생의 그 끝자락에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오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때는 참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때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내가 왜 그곳에 보내졌고 내가 왜 그곳에서 일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고 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찰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또한 그 왕궁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결코 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이루도록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였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형통하다는 것, 우리의 장애물이 없는, 장애물을 넘어가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 가운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또한 왕궁의 감옥에서도 총리가 돼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형통한 삶을 누렸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 목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모르겠어, 나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닐까 몰라 라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신의 삶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인생입니다.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가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것. 우리는 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한 의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태어났는지, 나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 나는 왜 그 직장과 그 일터와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 안에 의문이 풀려나는 그러한 성도와 제가 되어서 정말로 그 남은 인생,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